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셨습니다.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복기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떡빵을 뚝뚝 떼어드리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고 두 번째 잔을 또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 식사의 규정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준비는 2개의 떡과 4개의 잔이 준비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떡빵과 잔을 마시게 되는데 4개의 잔이, 제일 먼저 가장이 나와서 식구들에게 쫙 이렇게 나눠주는 첫 번째 잔이 헌신의 잔입니다. 헌신의 잔을 나눠주면서 식구들에게 차례차례 돌리면서 애굽에서 당했던 고역, 어려움, 고난, 이것을 기억하면서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13장의 내용인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문의 잔입니다.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딱 일어서서 아빠,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왜 구별된 날입니까? 왜 다른 날입니까? 특별한 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출애굽의 사건을 기사를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그 감사를 하면서 할렐루야 시편이죠. 시편 113편, 114편을 읽습니다. 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축복의 잔을 들면서 감사기도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6월절 이 최후의 만찬에서 나온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게 바로 세 번째 잔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나머지 115편에서 118편, 이 시편을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그게 바로 노래죠. 그게 노래입니다. 우리처럼 시를 읽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은 그냥 읽으면 노래가 되어 있어요. 시편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할렐루야 노래죠. 그리고 네 번째 잔은 기쁨의 잔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네 번째 잔을 드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6월절 식사가 끝나게 되는데 조금 하나 빠졌네요. 네. 두 번째 잔, 의문의 잔을 먹고 6월절을 설명한 다음에 거기서 빵을 떼어서 서로 나눠주고, 누룩 없는 빵이죠. 무교병을 나누고 양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의 기쁨의 잔에서 식사를 다 마치게 되는 감람산, 찬미의 노래를 하면서 찬미하는, 그래서 6월절 식사가 맞습니다. 마지막 마감하는 이 식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내에서 행해야 됩니다. 6월절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해야만 하고, 반드시 저녁에 초저녁에 언제든지 시작했듯이 했지만 반드시 자정 12시 전에 마쳐야 되는, 이게 바로 6월절을 지키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명절날에 시작되는 이 날은 구운 양고기, 누룩 없는 떡, 빵,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피날레가 마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지금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최후의 순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이 성례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This is my body. 빵을 띄워주면서 This is my body. 잔을 나눠주면 This is my blood. 여러분 얼마나 리얼하고 보여지는,
그러면서 이 성찬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Do this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찢기신 살 그리고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세우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면은 이것은 나의 새 언약이라. This is the covenant of with my blood. 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고 있는 새 언약, 피의 언약은 6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600년 전에 바로 새 언약을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베리트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언약을 세우십니다. 홍수의 심판을 놓고 지금 심판 전에 구원을 향한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계획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이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 세우신 언약, I establish the covenant. 하나님께서 이 커버넌트를 베리트를 세우시는데 노아와 함께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로 간 600년 전 BC 600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죠. 오늘 본문 3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베리트 하다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구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피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 11장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약 30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죠. 이 언약, 계약이라는 단어죠. 계약이라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구속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 언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 언약, relationship covenant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우는 바로 이 신적 계약, divine covenant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를 갖죠. 이 언약은 조금 구체적으로 문서화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돌판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 전체에, 모세 오경 혹은 구약 전체의 말씀을 가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에는 구약의 부분에 있어서 신약적인 새 언약, 구언약과 새 언약을 갈라놓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죠. 신약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은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요. 베리트에서 디아데케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면서 신약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은 약 3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구언약, 새 언약, 구언약, 신언약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신학적인 이 디아데케라는 의미는 오늘 영어 성경에 보는 New Testament 하죠. Testament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 last word.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새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사용하시고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떡과 잔을 나누는 피로 세우는 나의 언약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신학적인 의미를 갖지만 구약에서 새 언약은 매우 눈을 동그랗게 뜨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오늘 본문 33절로 돌아가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이 그날 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망해가지고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히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올 백성들, 그날 이후라는 말을 말해.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새 언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나의 법을 그들 속에다가 심어 놓겠다는, 지울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약.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모세로부터, 지금 노아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언약이라는 말씀은 전부 포함하면 구언약에 속한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세로부터 돌판에 새겨, 십계명을 주신 돌판에 새겨놓은 이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새겨주고 모세로부터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고 막 호소를 하고 이렇게 강권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32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왜? 그 구언약, 돌판에 새긴 언약,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돌판에 새겨주신 이 출애굽기 34장에 주신 이 말씀이 그들은 파괴해버렸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는 귀환하는 이 새로운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예레미야는 70년 후를 바라보면서 이 새 언약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언약, 새롭게 관계를 다짐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인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좋은 일 해서 신앙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깨뜨릴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파괴시킬 수 없는 이 언약, 이 커버넌트를 이 마음판에 새겨놓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죠. 칼빈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칼빈의 5대 강령이 있는데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rresistible grace, 거절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쏟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거절할 수 없고 또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막 쏟아 부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기필코 이루시는 이 역사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잘해서, 조금이나 똑똑해서, 돈이 좀 많아서,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좀 가방끈이 길어서, 짧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쏟아 부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내가 범죄의 자리에서,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요. 다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돌아오는 백성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요, 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또 외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주고 새겨주시는데,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때로는 조금 가지면 교만하고 조금 알면은 막 그러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보니까요, I will remove from your heart of stone. 돌같이 굳은 마음, 이걸 제거하고 give you a heart of flesh.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만이 하시는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신 분이 신약에 보면 이 놀라운 이건 인사이트를 바라보면서 외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11장 6절에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오늘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Not by work, but by His grace. 그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외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 형식과 실체 사이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식에서 벗어난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력을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켈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외쳐준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계시죠. 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희의 죄악을 사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새 언약의 근거이다. 사죄함을 받은 백성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쾌활한 기질과 명석한 사상과 깨끗한 두뇌를 공급해 준다. 새 삶이죠. 그럼 우리 여러분, 새 언약에 의거하여서 성례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희미했던 것이 밝아지고 차가웠던 것이 뜨거워지고 굳어져 있던 모든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나를 짓누르고 속박되고 무섭게 만들었던 것들이 완전히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런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신 우리 주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만 나누지 않고 빵과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셨을까? 사실은 하나죠. 두 개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예요. 몸이 있어야 피가 있고 피가 있어야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우리를 살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인지 모릅니다. 첫 언약은 구약시대에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어요. 불완전하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에 이루어진 성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25절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4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 말은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구속하신 부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전하며 나누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